구약성경 학개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학개서 제4강 귀한 민이 당한 피폐의 재지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선 3절부터 8절은 성전 재건 사역이 시기상조라며 자기 유익과 안일에만 빠져있던 귀한 민들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희가 땀 흘려 수고하나 얻은 것이 없었음을 지적했고요. 또한 얻은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과 같음을 말씀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기들만을 위해 산 삶은 도리어 그 삶이 피폐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도 역시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원리를 재차 강조하며 성전 건축을 촉구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본문 9절부터 11절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당한 피폐의 재지적입니다. 앞선 6절에서는 이미 성전을 황폐한 채로 방치하고 성전 재건 사역을 시기상조라고 방조한 결과로 현실의 피폐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6절보다 한층 더 격앙된 어조로 이스라엘의 황폐를 지적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지적된 본문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9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랬습니다.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궁핍했고 고난과 재앙만 있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죠. 즉 선지자는 앞선 6절에서 진술된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지적된 내용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적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노엘 하르베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많은 것들을 향하였지만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정사 파노의 원형 파나는 어떤 대상을 향하거나 대면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인데요. 본문에서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바라는 간절한 마음 상태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포로 귀한 민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밭에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경작을 하면서 많은 소득을 기대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물론 그와 같은 소원은 모든 농부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거둬들인 수확은 심히 적었다는 거죠. 한글 개역 성경이 도리어로 번역한 히브리어 외힌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나 읽는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사용한 표현입니다.
본문에서는 드러난 결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토대로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는 뉘앙스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귀환민들이 당면한 현실은 이미 6절 상반절에서도 지적한 바 있죠. 실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결과는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다고 말씀을 한 거죠. 두 번째는 9절 중반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의미는 상반절과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매우 메마르고 팍팍했던 것으로 사료되지요. 왜냐하면 열심히 밭을 개간하여 씨앗을 뿌렸지만 번번이 결과는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거두어 집으로 가져간 그 적은 양의 곡식마저 하나님의 저주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앞에 6절 하반절에서 일을 하여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과 같다는 진술과 상통한 의미죠. 본문에서 집으로 가져갔으나로 번역된 히브리어 핫바이트는 8절에서 성전을 지칭했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문맥상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각의 개인의 집을 가리킨 표현이죠. 그리고 내가 풀어버렸느니라로 번역된 웨나파흐트는 어원상 거친 호흡으로 무엇인가를 세게 입으로 부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집에 모아둔 곡식을 강한 바람으로 불어서 사방으로 날아가게 해버린다는 의미로서 사용이 됐는데요. 즉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하여 벌어들인 소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무리 소득을 얻었다 해도 갑작스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비로 다 써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한 무슨 집안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어서 벌어오는 돈이 술술 구멍 뚫린 전대 밑에 구멍이 뚫려서 나가는 것처럼 다른 곳으로 막 새나갈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에게서는 수천 수만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버려둔 채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려 했던 삶이 이와 같이 허망한 결과뿐이었다라는 지적인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당한 피폐의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9절 하반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1차적으로는 그들의 그릇됨을 책망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성전을 속히 재건해야 한다는 촉구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무슨 연고노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한메는 문자적으로는 무엇 때문이냐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질문하시고 그의 답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을 그들이 게을러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저들의 지혜가 부족했다는 원인도 아닙니다. 저들의 삶의 이와 같은 허망한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일은 내팽개쳐 치고 자기 자신의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죠. 때문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라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장에는 또다시 이유적 접속사 야한이라는 단어가 문장 초두에 북이 되었는데요. 이는 보다 이 문장의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으로 번역된 위시는 문자적으로 한 사람, 한 남자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 단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각기 자기의 일에만 몰두했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빨랐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루츠는 어원상 매우 빠르게 다름질을 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본문에서는 능동태 분사형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자기 집을 짓고 자신의 가업에만 분주했다는 뉘앙스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득을 얻게 하고 얻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불어버렸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3 강조한 이스라엘의 피폐인데요. 본 단락은 다시금 이스라엘이 당한 피폐한 삶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역사라는 사실을 아울러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10절, 11절은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절 상반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그랬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집에만 집착했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시된 하늘의 이슬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 번영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슬은 선민이 거하는 팔레스틴 땅에서 곡식을 경작하고 채소를 재배하는 데 있어 없어서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수자원이었습니다. 아무리 땅을 많이 갈고 많은 양의 곡식을 심는다 하더라도 4월에서 8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곡식은 말라 죽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건기이기 때문에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이슬은 채소나 곡식에 계속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것은 비단 곡식이나 채소 등 식물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방목하는 양이나 소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줄이었고 숲과 작은 짐승들에게도 생명의 원천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축원한 바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하늘의 이슬이 먼저 주어질 때 땅의 기름짐이 가능하고 풍성한 곡식이나 포도 역시도 만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폐허가 된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한 채 자기 집에만 빨랐다고 그랬죠.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의 일환으로 이슬을 그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편 본문에서 선지자 학계는 이슬이 내리는 근원적 장소를 하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을 이슬의 근원적 출처로 밝힌 것은 지금 선민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제시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 힘만으로 경작하여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풍요와 복의 근원이 하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아울러 이는 자기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앞서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도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은 풍족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되면 저들에게 만족할 만한 결실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10절 하반절에서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그랬습니다. 이 부분 역시 레위기에 나오는 언약적 저주의 목록과 동일합니다. 산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불라흐는 레위기 26장 20절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인데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열매를 함축한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땅에서는 풀 한 포기도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자연 이치지요. 따라서 이는 앞선 상반절에서 언급한 이슬이 그쳤다는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거죠. 이 그쳤으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칼레아는 어원상 모든 것을 끝마치는 상태를 뜻하는 동사입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땅에서 어떤 소산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의 이러한 표현 역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중심적 삶을 지적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울러 하나님 역사에 대한 무관심과 무심함이 자신들에게 결코 유익이 안 되었다는 의미의 질책이기도 한 것이고요. 또한 이는 성도들이 무엇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일에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이슬은 풍족히 내리지 않을 것이고 땅의 산물 역시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11절 상반절에서 내가 한재를 불러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한 결과 한재라는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한재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레브는 바싹 마른 상태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뜨거운 열기나 이글거리는 태양, 황무한 상태, 가뭄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비가 오랜 동안 내리지 않고 뜨거운 태양만 땅을 달군다면 그 결과는 자명하겠죠. 땅은 바싹 마를 것이고 심지어 강바닥까지도 드러나 말라 갈라지는 심각한 기근이 도래할 수밖에 없겠죠. 본문에서의 한재는 바로 이러한 극단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과거 엘리야 당시, 즉 북이스라엘 9대 왕이었던 아합 시대가 그랬죠.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도리어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오죽하면 엘리야는 선지자가 다 죽고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토로를 하기도 했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우로를 그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학계 당시는 얼마만큼 기근이 계속되었는지 확실하게 그 경계를 말씀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때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이어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물론 느헤미야 시대는 학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보다는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이러한 원성을 들어보면 이와 같은 어려움은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비극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어쨌든 성전 중건이 멈추고 자기 일에만 집중했던 당시 귀환민들에게 기근으로 인한 큰 해를 받은 것만은 분명해 보이죠. 하나님께서 없었던 역사를 말씀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성전의 황폐함을 방치한 것이 자신들의 삶의 황폐를 불러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번째는 11절 하반절에서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본문에는 전치사 알이 모두 9차례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치사의 숫자만큼이나 한죄를 당한 폐해 역시 9가지로 나열이 되었는데요. 본문에서 언급된 이 9가지는 인간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아레츠는 문자적으로 그 땅이라는 뜻인데요. 이는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의 땅, 가나안을 지칭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번역된 헤아림은 복수형 명사로서 산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산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영토 내의 모든 산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곡물로 번역된 핫다가는 일반적으로 밀이나 보리 등의 곡식을 지칭하는 거고요, 새 포도주에 해당하는 하티로스는 축출을 하거나 물질을 짜내는 행위를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포도 열매로 방금 짜낸 신선한 포도즙을 가리키는 거죠. 기름으로 번역된 하이츠하르는 곡식이나 열매에서 짜낸 식물성 기름을 의미하고요, 땅의 모든 소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세트 토치 하다마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땅이 밖으로 내어 보내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을 의미하는 거죠. 끝으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로 번역된 콜 예기야의 카파임은 사람이 감당하는 모든 분야의 노동을 포괄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9가지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들의 일상, 그들이 소유한 모든 재산, 그리고 모든 자본, 모든 생명, 모든 직무, 모든 결과물들을 포괄한 목록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산 삶이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측면에서 얻은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허무한 수고이고 허망한 일상이었음을 지적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2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삶의 목적을 바르게 확정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인데요. 저들의 포로 귀환은 단순히 나라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육신적으로 평안한 삶이 귀환의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선민의 회복, 여호와 신앙의 회복이 그 본질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처음 귀환했을 때는 자신들의 거처지를 마련하기도 이전 무너진 성전터를 찾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성전 재건을 위한 일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때문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는 너무나도 감개무량해서 기쁨의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은 기초만을 놓은 채 중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 가운데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한민들의 삶에 먼저 안정을 이루도록 해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때는 아직 삶의 기본적인 터전도 준비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먼저 성전을 재건코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보다 성전을 우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자기 생활 터전도 마련하지 못한 채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 방해 사건을 허락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먼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판벽한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황무한 땅을 개간하며 농토를 마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어느 정도 생활 기반 시설들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전 재건과 이와 같은 일을 동시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너무나도 힘든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랬기에 귀한민들은 먼저 자신들의 생활 기반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해야만 했겠죠. 자신들의 귀환이 선민 회복이라는 보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황무한 채로 버려져 있던 성전 재건을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재앙을 통해서 저들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귀한민들은 이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귀한의 목적,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귀환했는지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상실한 채 그저 육신적인 삶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도들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어느 시대 성도들이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 살고 있는 것인지 곰곰이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얻고자 다름질을 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헤아려 봐야 합니다. 목적도 없는 인생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곡된 목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역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성도가 자기 세상만을 위해 사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삶인 것입니다. 성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사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세상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을 위함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름이 인생의 본질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성도들을 대속해 주신 목적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두 번째는 성도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성전은 방치한 채 자기 일에만 집착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9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랬죠. 9절 중반절에서는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9절 하반절에서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10절 상반절에서는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그랬고 10절 하반절에서는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그랬습니다. 11절에서는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폐해가 심각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 만족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때 이 정도의 징계에서 멈춘 것은 저들에게 돌이킴의 여지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이겠죠. 또한 회개시키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은 돌이킴의 여지가 없었기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시키셨죠. 그것은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회개의 여지가 전무했기에 오히려 의로운 왕 요시야를 죽이시고 결국 저들을 바벨론 포로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변동될 수 없는 말씀과 언약대로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은 신명기 언약에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어지는 하나님 백성과의 불변의 언약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도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한 이와 같은 경우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매우 극명하게 그 역사를 밝혀주기도 하셨지요.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들이 복된 역사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섬김을 적당히 하고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소망, 성도들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소유를 모으고자 한다 하여 모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남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원리는 역설의 원리예요.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기독교 원리,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자신이 얻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섬김으로 인생을 승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위한 삶으로 자신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거죠.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천만 가지, 억만 가지 모든 것이 결국은 허망할 뿐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다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인지 보다 하나님 앞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 건축을 재촉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것은 곧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삶이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소망, 소원은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섬김으로 인생을 승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성장한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